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에서 깹시다.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찬양팀과 진행팀, 우리 또 환영해준 안내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팀, 또 함께하는 서로를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낯선 사람이면 반대편 얼굴을 보시고요. 반대편 얼굴도 낯설면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다 받아서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제가 옷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옷. 여러분 옷 좋아하세요? 네.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매들이 옷 살 때 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뭐 그런가 보다 이런 표정으로 자매들이랑 쇼핑할 때 자매들은 보통 이제 형제들은 내가 뭘 사겠다 그러면은 그 사려는 곳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매님들은 이제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것도 보고 저기 가서 저것도 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더 특별히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자매들이 옷을 딱 입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빠 나 어때? 자매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형제들에게 그거 묻지 마세요. 자매들이 잘 몰라, 형제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형제님을 좀 내가 사랑해주겠다, 형제님을 좀 배려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쇼핑 한 끝나기 10분 전에 약속을 잡아서 형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은 그러한 자매님들의 질문, 자매님들 잘 사랑하려면 그렇게 질문할 때 좀 대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어울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게 자매들이 물어보면 형제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종종 듣는 김창옥 교수라고 되게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래요 형제들한테. 완전 동감이 돼서 알려드릴게요. 형제님들 외우세요 그냥. 오빠 나 이게 노란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래요. 노란색 입어봐. 정말 날씬해 보여. 보라색 입어봐. 완전 어려 보여. 이거 아니에요? 자매님들? 이거 아니에요? 네, 형제님들 저랑만 아는 얘기로만 끝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옷을 사고 옷을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옷, 어떤 기능과 역할에 맞는 옷을 고르고 그것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의미해요. 보여져.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죠.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한 옷차림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옷을 벗고 있을 때보다 옷을 입고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잠잘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잠옷을 입어요. 잠잘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옷을 입고 자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삶에 늘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옷은 아주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 있기 전부터 사람의 굉장히 가까이에 삶 속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기 시작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처음에 왜 옷이라는 것을 입기 시작했는가? 옷을 왜 입기 시작했어요? 옷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에요? 가리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옷을 처음에 입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리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옷을 입기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몸을 가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잎사귀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단절이 됐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사람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고, 나와 너를 단절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분리시킨 거죠. 그것이 어디에도 일어나냐면 우리 내면에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분리가 됐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과 내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겉과 속이 분리된 이후에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기 시작하고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옷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저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옷이라는 것을 입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 인간의 입었던 옷은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옷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중요한 곳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집을 나갔던 죄인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뭘 해줬어요? 아빠가 새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명령은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 여러분이 빛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듣고 여러분 뭔가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돌아가는 것으로 전혀 충분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빛의 갑옷이 필요한가? 우리는 죄를 인하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알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숨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걸려 넘어져도요, 왜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열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 마음이 넘어져요. 낙심이 돼요. 절망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죠? 여러분,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서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홀리스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이 아침에도 어쩜 그렇게 열정적이세요? 어떻게 힘이 있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피곤해 죽겠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두렵지 않거나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해하실 때가 많아요. 아, 목사님은 뭔가 두렵지 않구나. 목사님은 뭔가 자신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부정함과 그 무기력함과 그 불안함과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무엇이 생기는가? 확신이 생겨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아, 나는 어제 분명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오늘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 때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만나로요, 내일 먹을 수 없었어요. 만나를 걷어두고 많이 걷어두어도, 아무리 많이 걷어둬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겨서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먹을 만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잘 계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는가?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할렐루야. 역사라에게 말씀해주세요. 빛의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빛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덮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무지를 덮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부족해요. 내가 나의 것을 계산하면요, 너무 부족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충성하지 못했던 시간들, 내가 허비하고 낭비했던 나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난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 가운데 너무 부족한 나를 발견할 때 좌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빛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옷을 입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너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야 될 때가 됐대요.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상 번역하면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에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소망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두운 인생을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무엇이 잠들어 있습니까? 믿음이 잠들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거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이때여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 인생의 그 위대하신 주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도시락이라도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열사관이 말씀해 주세요. 잠에서 깨십시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여러분 깨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벌써 왔어요. 그럼 따라가 보세요. 벌써 깰 때가 됐습니다. 벌써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늦었어요. 여러분 빨리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소망,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능력을 흔들어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제한되고 능력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주시는데 그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죄인인 그 운명이 그냥 현실이 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마치 옷을 입듯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 하면은 대표적인 그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아주 그 우람한 힘. 성문, 여러분 성의 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문 두 짝을 다 뽑고 거기에는 문 기둥까지 다 뽑아서 그것을 등에 지고 짊어갈 만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는, 여러분 턱뼈 아세요? 턱뼈? 여러분 턱뼈가 어떻게 생겼어요? 유천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 구부러진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투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이었어요. 입혀진 것이었어요. 어떻게 입혀졌어요? 그가 나실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는 나실린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그의 머리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깎지 마라. 왜냐하면 그 머리털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마치 옷과 같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빛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네, 데릴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데릴라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점점 그는 잠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잃어가는 과정은요, 굉장히 서서히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서서히 잃어갔어요. 삼손으로 하여금 잠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데릴라는 말하자면 창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성적인 것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하였어요. 그녀와 함께 거하였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것에 여러분 반대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점점 잠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유혹이 3번 있었어요. 데릴라가 3번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났는가 막 졸랐을 때 그 이유를 알려달라. 어디에서부터 힘이 원천이 나는가 그것을 알려달라. 너무 조르고 하니까 이 여자를 떠날 수는 없고, 이 여자가 좋으니까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나무 줄기로 나의 머리를 묶으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에 급한 약속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테스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삼손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걸 왜 알려줘? 아니, 그거를 왜 말해줘? 우리가 어리석게 보는 그 삼손의 실수는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옷을 빼앗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히 빨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3번에 걸친 집요한, 여러분, 데릴라의 유혹 속에 그는 마침내 넘어가고 말아요. 2번째는 새 노끈으로 나의 머리를 묶으면 된다. 근데 데릴라가 봐요, 적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몸에 묶여있던 끈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데릴라는 계속 유혹하고.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묶어서 올가매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나의 생명을 움직이는,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삼손에게 나타났던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진짜 어두움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의 2 눈이 뽑히게 돼요. 언제?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데릴라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마지막에 그가 집요하게 유혹하여서 알았을 때 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이 머리를 자르면 나의 힘이 빼앗긴다. 이것이 진짜인 걸 알고 데릴라가 사람들을 부르고 방에 숨겨놓고 삼손을 잠재운 다음에 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요. 그랬을 때 삼손은 힘을 잃어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나실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고 거짓 가운데 잠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둠 속에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요, 그때부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맷돌을 굴리는 일을 했어요. 맷돌을 굴리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누군가가 시키는 맷돌을 가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고 잠든 것 같고 어둠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종된 삶처럼, 노예된 삶처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예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거짓과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여러분을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자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만약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데릴라의 유혹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향한 미움과 시기를 사단이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쫓아내는 것이에요. 사단과 대화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툼의 생각을 집어넣고 시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을 때에 여러분, 데릴라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괜찮겠지, 설마 별일 있겠어? 그냥 여자일 뿐이야,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어서 박차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났어요. 20대 중에서 명품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20대 중에서.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그 시계를 판매하는 그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는 그러한, 20배인가요? 하여튼 엄청 많이 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굳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은 저도 하나 사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옷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의 가치를 가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는 명품인데 시간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의 삶의 시계와 옷은 거창한 것이지만 그의 삶의 질서가 없고 그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들은 엉망이고 그의 삶이 게으르고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치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옷을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명품의 옷을, 그러한 명품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언제 입는 것인가?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깰 때가 됐다,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막 벌써 막 급하다고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도 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이다, 역사하신다 이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그랬고 목사님 그 설교 1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초, 2초, 3초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정말 상대성 이론이 맞아요.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1초 1초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은 다 동일하게 일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수록 여러분, 그때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무게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입시생이 수능 전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수능 전날 막 게임하면서 새벽 3시까지 놀다가 술 마시고 하다가 시험 보러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은요, 다른 일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뭔가 이 말씀이 설교가 쉽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무게 있는 시간, 카이로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때, 지금 잠들어 있지만 깨어야 할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형제님들, 그때 언제냐면 그녀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형제들, 그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자매를 앞에다 놓고 여러분 핸드폰하고 막 카톡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뭔가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무게가 있는 때, 여러분이 반드시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인 것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사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과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놓치고 살면,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난주와 크로노스와 같이 매주마다 있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전 세계를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너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는 이것에서 노예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전 세계 절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금지국도 그 정도 많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중에서 2019년 버전으로 여러분, 박해 지수가 1위의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귀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이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죠. 그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안 자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거의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렵거나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제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여러분 술 취함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에 혹시 취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깨어야 될 때입니다. 달콤하게 들어오는 유혹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깰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스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덧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생성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빛의 옷으로 여러분을 입히십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입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 빛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모든 무지를 가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고 이제 모든 밝은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시고 이제 주께서 입히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나의 영혼에 빛의 갑옷을 입히시고 빛으로 입히시고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우시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쳤던 것처럼
다니엘이 정치를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였던 것처럼 내가 나의 직장 속에서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다투며 쉬게 하는 이 행동들을 주 앞에서 버리고 데릴라의 유혹 속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앞에서 하나님 그 반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결함과 연합과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